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후에 설교를 했습니다. 또 설교를 하는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 사도들과 베드로를 위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번째 말씀인데요. 그 전에는 병 고치는, 그 전전에는 병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 그 전 설교 때는 그 기적을 설교하는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 나누었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사도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위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들 시대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이든지 그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항상 이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세력 아래에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왔던 것이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위협적인 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 위협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협을 극복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 찾아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여러분, 내 신앙을 위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청년이 이제 군 입대를 하는 청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을 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군대는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받는 훈련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육체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죠. 몸을 써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훈련을 아주 강도 있게 하는데 그 훈련을 받는 청년 입장에서 볼 때에 만약 그 청년이 몸 쓰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또 몸이 약한 청년이라면 그 청년에게는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이 아주 위협적인 일이 될 것이고 마치 고난과 핍박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 운동하기를 아주 즐겨하는 청년이 있다면 군 생활에서 그렇게 몸을 쓰는 것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 남자들은 왜 그 군 생활처럼 어렵고 힘든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 일들이 모두가 다 위협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위협적인 일인지 이것이 좋은 기회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그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어떤 일이, 어떤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위협이 되는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면 힘들기는 하지만 오히려 기회가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사탄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위협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한참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면 예배를 하냐 못하냐, 뭐 어느 교회는 하고 어느 교회는 안 하고 뭐 복잡합니다.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일까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예배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좋고 기본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귀한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큰 위협이
있다는 얘기죠. 못 모이는 것도 힘든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협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위험 요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못 나오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증거가 이미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은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 신앙을 버렸나요? 그런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오히려 그런 환난과 핍박이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 잘 아시죠? 지하교회, 가정교회,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큰 소리로 뭐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중국의 지하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퍼져 나갔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 어떻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역사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핍박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성도를 더 결집시키고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못 모이는 것,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보시지만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온라인 예배할 때는 각 가정에다가 다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야 할까 봐요. 저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설교하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이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정말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아마 더 커진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모이지 못하고 또 다른 활동들이 제약이 있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뭐 기독교 방송들 열심히 보신 분들 아주 많으십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꼭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무엇이 우리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결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것이 영원한 형벌에 빠질 때까지 그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탄의 전략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분명히 사탄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하는 공격, 우리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격의 핵심일까? 더 심각한 공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사탄의 심각한 공격, 즉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정말 위험한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셔야 할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누가 나를 보내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보내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결론은요,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내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더 큰 위협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내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더 큰 위협이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들이 이제 안진뱅이 일으킨 기적,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제사장들, 성전 문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이 찾아오죠. 이렇게 사도들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복음 전하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공회원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호칭이 앞에 붙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상황에서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후 6년부터 약 9년 동안의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은퇴한 사람인데 안나스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군사들로부터 사로잡혔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아다가 가장 먼저 데리고 간 곳이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 앞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안나스는 이미 은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퇴한 안나스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안나스라고 하는 이름 뒤에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이 가야바는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예수님을 잡을 때도 그렇게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지금 이 이름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은 안나스라고 하는 은퇴한 대제사장을 필두로 하여서 지금 대제사장 가문이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사도들을 보는 겁니다.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걸 보니까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못 배운 저 갈릴리 사람들이 뭐 가르치는 것도 싫고, 더군다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을 전하는 그것 자체도 더 싫고, 게다가 이렇게 사도들이 전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따랐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더욱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을 향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쉽게 말하면 누가 너희들을 보낸 거야? 이런 질문을 사도들에게 합니다. 누가 너희들을 보낸 거야?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미 예수님에게도 했던 것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너 바알세불이 들렸지, 바알세불이 시켰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너가 귀신 쫓아내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했거든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 사도들이 행하는 이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누가 보냈어?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너희들은 귀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권력 잘하고 하는 그런 과시가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이런 취급을 당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들 앞에서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 지금 당장이라도 천벌을 내려서 죽게 하셔야지요. 그럴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천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자식들, 사위들까지 대제사장 계속 물려주면서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건데 왜 저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오히려 사도들은 그 마음속에 좀 우리가 실패자인가? 우리가 진 것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러한데 사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혀 굴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전혀 이런 상황에서 굴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보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히려 사도들에게 이렇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윽박지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나 똑바로 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도 그러했고 각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해 왔습니다. 비난을 받아 왔어요. 비판을 당해 왔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과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박해를 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내셨는가?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기세 등등하게 교회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도 물론 위협적이지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더 위험한 것은 성도 스스로가 누가 나를 보내었지? 내가 누구로부터 왔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누가 나를 보내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 큰 위협에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지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작은 위협에도 쉽사리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정확하게 보고 들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반응을 했지요. 또 표적도 막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종교 지도자들도 더 이상 어떻게 더 심하게 할 그런 어떤 건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니까 그것도 좀 눈에 거슬렸던 거지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우리 경고를 해서 돌려보내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경고를 하고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때에 사도들 향해서 너희들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돼. 위협하고 협박을 해서 돌려보냈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사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어제 밤새도록 옥에 갇혀가지고, 물론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려 나오지만 어쨌든 옥에 잡혀갔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주눅이 들 만한 상황인 거고 아주 힘들어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대단히 담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감옥에 잡혀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리를 보고 들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진리를 보고 들은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그 핍박을 능히 이겨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진리를 바르게 듣고 보는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기는 보되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듣기는 듣되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냐면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에서 떠나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정말 수십 년간 다니던 교회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발길을 뚝 끊는 겁니다. 그 이유들은 물론 다양하겠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진리를 바르게 듣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데 수십 년간 이렇게 교회 생활 하기는 했지만 어렴풋한 상태로 수십 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큰 시련이나 환란이 오게 되면 쉽사리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진리를 듣기는 듣되 보기는 보되 바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혹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는데 오늘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시던 분들 가운데도 간혹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에 가득 차서 행동을 하다가 내 신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념에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옳은 일, 착한 일, 좋은 일들 많아요. 그런데 좋고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신념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 신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그 신념이 좌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게 실패한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돌아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죠. 자기 신념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 신념이 꺾였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내 신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진리를 바르게 정확하게 보고 들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위협적인 요소는요, 내가 진리를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는 나의 상태가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외부의 환경, 나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그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진리를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내 신앙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고 모래 위에 계속 집을 짓고 있으면 작은 환난, 작은 비판,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우리의 믿음은 쉽사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있을 때에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계속 던져야 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결론은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담대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가 정말 위험한 상태이다, 위협적인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어떤 위협적인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외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외친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담대하게 외쳐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는 이 이름 너무나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을 심판할 이름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심판주라는 것을 사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이름 전하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싫어하고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이죠. 악한 영의 세력은 각 시대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 잘못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 말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은, 악한 영의 세력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탄의 방해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는 놔두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 진리를 말하였습니까? 몇 사람에게나 그 진리를 전했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 동안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말한 기억이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이 사도들의 시대와는 좀 다른 것 아시죠? 지금 사도들의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도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아서서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강력하게 이렇게 저항을 받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항 받으시나요? 누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하면 여러분들 앞에 막아섭니까?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두나요? 여러분들에게 벌금을 들이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난 한 주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셨습니까?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특히 요즘에 와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수님 이름 말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성도들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가서 어디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만약에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되었다면, 이 상황을 누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근심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사탄은 대단히 간교한 존재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변부만 이렇게 맴돌게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생명줄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자들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탄이 원하는 것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탄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은 사탄에게 우리가 크게 당하는 일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운동성이 죽어간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중에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 싸움 중에 있는데,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싸우면 제일 좋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으쌰으쌰하면서 싸우면 제일 좋을 텐데,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여기 저기서 싸울 수 있습니다. 모이지 못해도 영적인 싸움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 내가 운동성을 잃어버리면 그 전쟁은 더 이상 끝입니다.
끝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운동성을 말살시키고 생명력을 없애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위협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당하기도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말도 못 꺼낼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인 거죠. 사탄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진다는 얘기예요. 모이지 않으면 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살아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고백,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위협이든 내적인 갈등이든 애매한 상황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론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성을 갖는 것이에요.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삶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복음 전도팀을 작년부터 해서 준비하고 또 이번 2월 달에 훈련을 해서 3월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데, 텔레복음 전도팀도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 중에 나타난 하나의 어떤 작은 열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개인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가장 위협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위협적인 요소들은 너무나 많지만 가장 위협적이고 위험한 일,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뭔가를 못하게 하는 그 환경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나의 심령,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가장 위험하고 위협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위기와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